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심령이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병든 몸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7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기후 위기 가운데 날씨가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연약한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답고 귀한 지구를 우리 인생들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각자의 맡은 삶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심령을 강하게 하여 병을 고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와 그를 가르친 앤 맨스필드 셜리반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 셜리반 여사를 가르친 로라 간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라 간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셜리반 여사, 그는 참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또한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결핵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셜리반 앤이 8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빈민 보호시설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셜리반은 5살 때에 결막염을 앓아서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셜리반은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살아 있었지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육신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긴 로라 간호사가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그 어린 생명에게 가까이 가게 되자 그 아이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 셜리반은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시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20살 가까이 되었을 때 그의 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클 애너그너스 교장 선생님께서 그에게 헬렌 켈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887년 7살의 헬렌 켈러를 맡아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심령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로라 간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역시도 그 심령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헬렌 켈러를 살리게 됩니다. 그 심령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위대한 인물 헬렌 켈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심령을 강하게 하여 병을 고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보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은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밥보다도 더 좋은 보약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건강에 좋은 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속에는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숨, 호흡, 바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루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생기, 기질, 감정, 정신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루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 인간의 영혼, 영, 그리고 심령,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적인 손길을 표현할 때도 루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심령이 건강할 때, 거룩할 때 능히 병을 이기게 한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병을, 삶의 병, 생활의 병을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라고 할 때 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케아입니다. 이 네케아는 낙심하다, 무너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낙심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무너지면, 심령이 상하면은 그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의 몸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어려운 삶의 조건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약해지고 심령이 병들면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심령을 강하게 하여서 병을 고치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강건하면 몸도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강건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은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이기려고 하면은 먼저 강건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우리 인간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게 되면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명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 헨리의 유명한 작품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존 씨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짙어가면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있는 담쟁이 동굴에 낙엽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이미 죽어 있었고 저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 화가가 밤에 가서 벽에 낙엽 하나를 그려 놓았습니다. 존 씨가 바깥을 아무리 내다보아도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낙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 생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강건해지면 몸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든 분이 있으시니까 먼저 심령을 강건하게 합시다. 믿음으로 심령을 건강하게 하심으로 몸에 양약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심령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와 질병을 고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심령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작용하면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흔히 지정의라고 하는 깨닫고 감정을 간직하고 의지력을 행하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곧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령, 마음, 몸, 생활, 이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면서 생활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그는 사자굴 가운데 떨어지는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기도함으로 심령이 회복되었고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심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구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환난에 처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생활도 삶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만드는 자산 유리 회사의 사장이신 이용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용덕 집사님은 IMF 때에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20억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 큰 부도를 맞아서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IMF 그 어려운 시절에 부도를 맞은 사람들이 그 경영자 사장들이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경영자가 도망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덕 사장님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사 안에서 잠자고 먹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일합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라고 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회사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독촉할 때에도 그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또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원자재를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기들의 집을 담보 잡아 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는 일에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용덕 집사님 자신도 자기의 집을 다 처분해서 빚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그 당시에는 거의 20% 가까이까지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그 금융비용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건강도 그의 삶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김이 서리지 않는 거울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일본과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덕 집사님처럼 심령을 먼저 강하게 하면 우리는 능히 병을 고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심령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병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심령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병을 고치고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